영과 연합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 한 번 더 시작. 아들의 영과 연합한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죠.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먼저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피가 십자가에 흘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의 몸과 몸에서의 구원, 그 다음에 생활에서의 구원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일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반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난 주일 말씀처럼 율법을 마음의 양심을 깊게 느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도저히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악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늘 실수하고 늘 뻐그러지고 늘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자기의 그 더러운 실체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의 몸, 예수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침례를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 침례 받은 자들은 사실 이제 장래 죽음을 마친 거죠. 옛사람의 자기 자아를 죽인 거죠. 이것이 맞춰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와서 우리 주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승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이 이루어집니다. 속량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속량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고 나면은 그 피에
1번은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령이 되면서부터 이제 정말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 반복, 여기서는 반복하는 거, 여기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3번이 이거예요. 자, C가 생명의 C로 말미암아 이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아들로 거듭난 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권속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뭐요?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 믿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믿음을 아는 거죠. 믿음의 약속된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뭐 하기로? 세례, 침례, 죽음의 장례를 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 연합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사가 다 죽는 거죠. 예,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를 만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살 때도 애적 자아를 죽이고 이 십자가의 피는 만물을 화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지만 여기서 오래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이것은 저 더 표현한다면 여기는 홍해를 말하는 거, 홍해. 좀 더 쓴다면 홍해라고 씁시다. 홍해. 출애굽에서 홍해까지. 즉 건넜죠. 즉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죠. 즉 가나안 땅이죠. 이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립니다. 불뱀을 풀고 가난과 저주와 두려움과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과 삶이 항상 하나님이 끊일 날 없이 우리를 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체감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면 늘 주님이 나를 도와주면 못 살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딱 들어와서 이제 그분의 피로 성령이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요. 그럼 평안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걸 약속을 아는 건 믿음이지만 진짜 생명 믿음이 시작되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되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제 평강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죠. 그럼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기서부터는? 아니, 아버지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함자가 어떻게 돼요? 예자 숫자예요? 정답. 예.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을 말하기가 부끄럽죠. 자기 아버지 이름 뭐예요? 조자. 이름 뭐예요? 두순이. 조두순이에요. 말 안 하지. 조두순이면 조씨예요. 그냥 씨만 말해야지. 어?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자랑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자, 몸.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아직 우리가 이루지 않았어요. 이것을 성경은 영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그 영은 또한 그 영 안에 뭐요? 영의 몸이 담지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은 씨예요. 알겠습니까? 이 영이 씨예요. 이 씨가 들어오면 새로운 종자 씨죠. 하나님의 안에만 있는 씨, 생명의 씨, 아들의 씨. 이 아들의 영 또는 아들의 씨,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씨 같은 거죠. 이것이 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생활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건데 그 영생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 자, 몸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 영이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 영이 형상이 있어요. 형상. 이 영의 몸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이 영의 몸, 그리스도의 형상은 끝내 마지막에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부활의 몸이 됩니다. 똑같은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에요.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 있단 말이죠. 오늘 4번이 말이에요. 이게 3번, 이게 4번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은 여기 단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 단계에서 여러분의 그 영이 뭐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영은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은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들이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아멘? 그 영 안에는 그 형상이 담겨 있다고요. 자, 제가 그랬죠. 포도씨가 보면은 포도가 없죠. 안 보이죠. 그러나 그 안에 포도나무가 들어있잖아요. 그 포도 열매가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의 영, 씨 안에는 우리 영이 들어있고 영의 몸이 되는 이 그리스도 형상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오는 것은 영만 얻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어가는 게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서 마지막 결론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어떤 신비로운 것을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가 얻고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배추밭에 가면 배추가 있는 것이고, 딸기밭에 가니까 딸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생명밭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걸 먹어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실체를 이룰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까지 포함시켜서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포함돼서 뭐냐? 협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몸과 우리가 부딪히는, 예, 좀 달라요.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과 우리의 성분이 다르다. 그럼 뭐야? 100% 누가 져야 돼요? 예, 내가 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들 수 없어요. 이번만큼은 주님이 잘못됐어요. 이번만큼은 그리스도가 잘못됐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성문과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면 나하고 안 맞네. 예,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나를 고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자, 고전 6장 17절. 자, 4장 4절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고전 6장 17절 시작. 예,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주님.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 그 약속대로 오신 그 주님과 우리가 합하면 보다 한 씨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자, 로마서 8장 14, 15절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 좀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틀려도 뭐 벌금을 무예르거나 그런 거 없어요. 죄에서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예, 거듭났어요. 그럼 여러분 몸의 구원도 생명 구원도 받았나요? 생명구원을 다 받았나요? 생명구원을 받았나요? 죄에서 구원 받았죠? 영에서 구원 받았죠? 아들의 영으로 구원 받았죠? 여러분 아들의 영이 됐어요? 뭐 생명구원도 받았어요? 생명구원. 예, 그래요. 생명구원은 우리가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생명구원은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뭐예요? 여기도 다 구원이 있어요. 그죠? 예, 생활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에요. 이건 영적 구원이에요. 이건 생명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구원이에요. 영적 구원까지 해봤자 안 된다니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한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하여 지켜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번영주의 지금 개신교는 되게 영의 구원을 믿어요. 영의 구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내가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영이 주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되어서 뭐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도 안 하죠. 그냥 하여튼 구원 받았어. 죄산 받으니까 구원 받고 좋은 데 간다. 이거죠. 죄산 받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사람의 도리, 사람의 만든 어떤 그런 이치로 봐서 그냥 때려잡는 거예요. 죄산 받으면 어디 가요?
죄산받지 못한 영혼 어디 가요? 지옥. 죄산받은 영혼은 천국. 이렇게 해서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이치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맞죠. 근데 너무나 두려운 것은 성경 말씀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죄에서, 이렇게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몸과 생활에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기를 원하는 것은 생활 구원이 아니죠. 그죠? 인생에서 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복 주시고 좀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이 다 영적인 것을 뭐 다 추구한다고 했지만 그 영적인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뭐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만 목적은 그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또 필사하죠. 그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뭐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였잖아요. 거룩한 삶, 또 내지는 뭐 베푸는, 뭐 쇼하고 나누는 삶. 그건 사람의 삶에 다 국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벗어나서 십자가 영성주의처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그런 단계도 사실은 장래 속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지 아직 그리스도의 피가 온 게 아니야. 십자가의 피에 있을 뿐이죠. 십자가에 연합하여 예수의 몸과 함께 죽어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에 접근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히브리 9장 12절에 그 피는 그 몸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죠? 그 성소 안에는 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피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과 22절. 20절은 십자가의 피, 2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에게 분명히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은 다 그냥 때려잡아서 그 500년 전에 루터 칼빈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은 맞지만 그러나 제가 돌이켜보는데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주님이 쓰신 최고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앞에는 초등학생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마디로 한 새로운 개신교를 만들고 인도했으니 지금도 그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 그 독일 사람들, 그런 스웨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것을 지금도 한국 사람들 다 따르고 있잖아요. 500년 전의 사람들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르면 돼요. 아멘.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씨입니다.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의 씨라고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 15절 시작. 아멘. 예.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요. 약속의 자손, 그 영, 그 씨가 우리에게 왔고, 우린 그것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한 영, 한 씨가 되었고, 우리는 그 씨가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14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부름꾼, 우리의 부역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영의 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러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사시면서 우리 영과 대화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계속해서 인지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름으로써 우리의 영이 점점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죠. 점점 영의 몸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시편 23장 3절 시작. 자, 소생시켰죠. 소생은 거듭남이에요. 영이 거듭나는 단계죠. 그 다음에는 소성이 있어요. 영이 자라나는 단계가 있죠. 소성시킨다는 또 시편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소생시키고 끝난 게 아니죠. 거듭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왜 그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과 우리가 맞아 떨어질 만큼 우리 수준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높여줘야 돼요. 그분의 이름과 우리가 함께, 그분의 생명과 함께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아멘. 예, 애를 낳는 고통은 우리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모르죠. 그러나 이게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겠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으로 보면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나의 자녀와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과정이 마치 뭐요? 이것을 양육하는 목회자는 애를 낳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낳는 게 아니라 또 낳고 또 엉뚱하게 하면 또 애를 다시 낳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으면 제가 어렸을 때 늑막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늑막염이 있었는데 그 늑막염을 치료하는데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아마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내가 볼 때 주사가 이렇게 두꺼운 주사예요. 그냥 통나무 같은 주사예요. 어렸을 때 볼 때, 지금은 보면 이게 좀 작겠지. 이제 어렸을 때 볼 때는 통나무야 이게. 바늘이 아니야. 그냥 철사 두께. 그거를 막 의사 선생님 탁 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좀 자존심이 셌어요. 근데 이게 마취를 안 해. 마취를 안 하고 자꾸 나를 옷을 벗기더니 이 갈비뼈 사이를 잘 만지더니 이거 한 번에 잘 찔러야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비뼈 이 사이로 바늘을 이따만한 거를 막 이렇게 주사 놓는 게 아니야. 위에서 아래 꽂아 그냥. 아유, 뭔 병원이 이래 어린 마음에. 마취도 안 해주고 마취도 또 안 된대. 근데 굉장히 아플 텐데 나보고 참을 수 있겠니? 난 또 자존심하면 또 이존이잖아 또. 그래서 내가 끄떡끄떡 했지. 근데 이 고통이요 그냥 이게 뭘 아픈 거 그런 게 아니라 속 내장이 다 밖으로 딱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빼냈는데 뭐가 묵 하면서 나도 모르게 온몸이 들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묵 들려요. 그래서 무대하는 내장들이 막 찢어지게 하면서 막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그걸 뽑아내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애를 낳는 고통이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영이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이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볼 땐 예술이지만 목사가 볼 때는 애를 낳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네? 이것을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짊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잖아요. 그죠?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아낌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고난을 내 몸에도 짊어지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뭐 하겠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내가 양육하겠다. 이렇게 야심차게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가는 것이 보일 때 나도 목회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얕은 물가에 있는 어린애 물장난 치듯이 믿음 생활하고 또 조금만 말씀이 강하게 나가면 그냥 고개 숙이고 조금 연한 말씀 좀 또 얼굴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서로 좋은 곳으로 목사님 이 정도가 좋아요 우리는 해서 여러분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룰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끌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야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완전히. 내가 그 직무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답답해 뭐 하나님 할 수 없네. 나만 그리스도 형상을 이뤘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함께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그 분량을 채우세요. 아멘. 분량을 채우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온통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충만함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해달별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공기와 모든 기업과 재정, 먹거리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청자컨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 우리들의 소유될 것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참 주인이시며 아버지이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 이름이 뭐니? 아버지가 누구니? 해도 대답도 않고 조두순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자랑 시리즈 배웠잖아요. 여러분 참 좋겠어요. 기억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잖아요. 잊지 마세요. 요즘 서울께 가면 참 좀 보람이 돼요. 서울께 지체들이 믿음이 막 자라요. 충만해요. 막 헤어지기가 싫어하고 막 그래요 정말. 말씀대로 돼요. 정말로 말씀대로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고 지난번 막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은 노련하지 뭐. 그런데도 안 그런 척 하는 거지 뭐. 오래돼가지고. 시편 23장 했고요. 갈라디 했고요. 에베소 4장 13절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이 방법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안에서만 하면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19에서 29절인데요. 자, 19절 20절을 읽어봐. 시작. 아, 그래요. 24절부터네요. 자, 24절 봤어요.
여러분 끝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예,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단계, 예, 이 단계. 이게 거듭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영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거죠, 그죠?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예, 이것은 자 25절 시작. 자, 이것은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26절 시작. 됐어요? 자,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완전히 옮기느냐? 예, 아버지의 생명은 성부의 생명 반드시 성자 안에만 있어요. 그 성자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성부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성자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대가 인간의 몸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성자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완성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주는 방법은 뭐예요? 영과 씨로 준단 말이에요. 영과 씨는 어디서 나와요? 그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나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 생명 뭐라고요? 씨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내 말이 영과 생명이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영과 생명, 씨와 생명이 된다는 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영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만 아버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신 생명은 뭐예요? 바로 영과 생명이죠. 아들의 씨이며 아들의 생명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이며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씨와 우리가 연합하면 거듭나고 그 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살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책의 구원론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성장하는 구원론이에요. 이제 뒷부분에 이제 내용은 다 알아요, 이제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26절 했고요. 27절 시작. 28절. 자, 27절부터 29절까지의 아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산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인 게 아니라 이미 믿고 죽은 자 또는 안 믿고 죽은 자들에게 이 말씀이 보다 바로 저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체가 되게 하는 거다. 죽은 자들도 다 이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먼저 돌아가신 분들, 먼저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분이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비로소 낙원에서 다 이분들의 영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던 그 부분만큼 이들의 영의 몸은 결정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모했죠? 갈망했죠? 그들의 신앙이 진실했습니다. 정말로 진실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낙원에서 이 영의 말씀, 이 영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순종했던 그 생명을 갈망했던 만큼 그들의 생명, 부활의 몸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지금 그 몸이
영은 결정됐습니다. 몸은 생명은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생명의 부활로 또는 심판의 부활로 결정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이 선한 일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의 법의 말씀이 이제 4가지가 남았어요. 잘 지켜서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몸을 다 입고 훗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